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께서 등불을 켜주셔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으로 그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은 얼마든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능하고 선한 손을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바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은 심한 환난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 그을린 채 방치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읍이라 그 성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가입니다. 혹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자신을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토록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며 회개를 하고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직접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런데다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반대하고 중단했던 일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자칫 반역으로 오해가 되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데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며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직업을 잃든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고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온 세계에 선포하는 그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험하고 손해를 보거나 어떤 좋지 못하는 일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회피하거나 묵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자기 손에 흙먼지 하나 묻히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의 약함, 교회의 아픔, 교회의 갈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다면 이를 가장 좋아할 이는 사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강권하실 때 회피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나 도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영광스러운 복된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인입니다. 거기에다 왕이 금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자칫 반역죄로 걸려든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자 했기에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여가 지났을 때 느헤미야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너에게 병이 없거늘 어찌 수심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급히 대답하지 않고 짧고도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고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건축 자재까지 지원을 해주며 왕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구한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확신과 자신감, 담대함이 일어났고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증거들을 말하자 백성들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며 힘써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일러 주셨습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을 둘러보고 계획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능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움츠러들게 마련이고 주를 위한 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부담이 되고 회피하고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시는 것은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 물질,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자원하여 찾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혹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역할들을 떠올려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여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